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프로 선교지 방문이 있어서 말씀들이 조금씩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분량들을 다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당을 나누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 가운데 음란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문제, 환경과 배경의 문제에서 다 비롯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문제들이 오늘 이루어진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 과거의 나의 습관이나 과거의 어떤 나의 배경 가운데서 그 문제들이 오늘날 나와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들을 이제 고리를 끊고 미래에는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생겨나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 일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되 11장에서는 우리가 성찬에 관하여서, 또한 여성의 머리 기르고 남성과의 우월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고, 12장에서는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은사를 영어로 표현하면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이 선물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기념할 일이 있어서, 혹은 내가 마음에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주는데 똑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투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것, 아니면 각자의 기질을 따라서 부모님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거는 그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툼 가운데 일반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더 좋냐라고, 그런 것들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괜히 사줬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괜히 사줘가지고 이래 하나 다음부터는 사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 있는데 그 바로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그 안에 그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열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게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일단 뭐부터 마시고 있습니까? 김칫국부터 일단 먼저 마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인기를 누리고 그곳에서 왕노릇할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누차 이야기하였음에도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귓등에도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에도 그 가운데 중심되는 그 중심이 근간이 흔들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중심인데 이 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는 가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이 이 가정에 대해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가장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이 가장이 흔들리면 여러분 가정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 목소리가 커지고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자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밥상머리 교육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 거의 다 맡겨버리고 학원에 맡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데 시간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점심은 점심대로. 이제 저녁도 그렇잖아요.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가운데 회사에서 귀가하고 학교에서 귀가했는데 모여서는 각자 이제 오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스트레스 만빵 받았다는 거죠. 각자 이제 다 생활대로 각자 생활하고 들어와서도 각자 여러분 지친 몸을 이끌고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어떤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불리지는 이런 하나됨의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구심점이 없이 있다 보니까 각자 각 개별대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를 받은 그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각자 뭐하고 있습니까? 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 되려고 해야 되는데 각자 받은 그것만 여러분 욕심 가운데서 자랑하려고 하고 서로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충돌이 되어져서 오히려 안준만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최동란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경이 인정이 다 내놔라 갖다 버리필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버린다고 거기 해결이 됩니까? 더 풀병이 왜 줬다가 뺏는 거야? 줄 때는 되고 또 뺏는 건 뭐야? 섭섭한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그들이 그걸로 다툰 이유는 생각하지 못하고 줬다가 뺏는 그 섭섭한 마음만 더 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의 은사, 각각의 능력들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능력이 오히려 이 교회에 다툼이 되고 분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각 다른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요 한 가지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그 가운데 탁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의 여러분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함은 자칫 잘못 다루면 그것을 자랑하거나 뽐내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 은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탁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분야에서 각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탁월함으로 여러분 원래의 목적을 따라서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로 여러분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봤던 기사가 있어서 잠깐 오늘 설교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1981년도라고 조간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직업훈련시키는 그곳에서 돈이 다 떨어져서 집세도 못 내고 겨울에 난로도 못 피운다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한 40대 부부가 190만 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기부를 한 그 기사가 여러분 났었습니다. 자그마하게 기사 났는데 그 내용인즉슨 그러하였습니다. 저에게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등, 2등을 다루는 수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이 아들을 둘씩이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교에서 1등, 2등은 이분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은사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탁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노력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재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둘 수 있지만요, 전교에서 1등, 2등, 한국에서 특별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재능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재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등, 2등 못한다고 우리가 뭡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정말 나면서 그러면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장애자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이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가지고 용돈 모아놓은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신문사에 기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아들 둘씩이나 두면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것이 여러분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뽐내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이 당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사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8.15 경축, 오늘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광복절을 앞두고, 그리고 아침에 조그만한 영상들을 조금 보다가 나왔는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전야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지금 비록 한국에서 떨어지지만 오늘이 사실은 어떤 날입니까? 8.15 광복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쉬는 날이기에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어제 광복절 전야제 행사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런 행사가 있었답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축하 공연도 하고 굉장히 성대하게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렇게 행사가 치루어졌다고 해요. 그날에 여러분 이 광복의 이 날에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받은 은사들과 한번 같이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9가지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 그들이 믿음, 믿음의 은사, 행함의 은사,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은사를 그것으로 이용해서 일제히 협력하고 자신의 치부를 위하여 사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스스로 고생길에 들어가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도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립군 영화들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서 참 기억나는 영화 한 편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암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암살이라는 한번 영화를 꼭 한번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한번 짤막한 여러분 유튜브에 그 어떤 소개 영상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연기한 전지현 배우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왜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당장 조국의 광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 누군가는 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합니까? 그게 가슴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9가지 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각각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이들은 민족들을 각성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또 어떤 이들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러한 소중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싸웠고, 또 어떤 이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하나님이 이곳의 주권자임을 외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찬양을 부르며 그 고난의 길들을 걸어갔던 것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개인의 유익이 아닌 조국 광복을 위해서 그들은 희생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여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이런 성장의 발전의 디딤돌을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다양함, 그리고 이 은사의 중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 은사는 비단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사가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라는 그룬트비의 형제를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덴마크는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덴마크는 여러분 낙농국가로 알려져 있고 그다지 여러분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인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그마한 나라가 그 유럽의 열강들 가운데서 여러분 버티고 그리고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의 정신으로 그들의 민족 정신을 일깨웠던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 세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삼의 운동을 전개하여서 이 정신으로 무장되어진 민족의 지도자들의 역할들을 그가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여러분 덴마크와 같은 이런 강한,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 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라를 모습들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기업인들을 보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고 지도자를 보면서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보다도 훨씬 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묵묵하게 그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자그마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작은 빛들이지만 그 빛을
희생하면서 자기 몸을 태웠던 바로 자신들이 자그마한 그 은사들을 묵묵히 수행했던 바로 그들이 8.15의 이러한 광복의 그러한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어두움의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도 그 은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그를 통하여서 또한 다음에 우리 뒤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주시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8.15 광복절 80년 전에 하나님 이와 같은 귀한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쓸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하고 보여준 그러한 대가이고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 은사가 없었다면 우리의 자유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은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용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은사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이 은사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기뻐받으시 않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촛불처럼 하나님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들과 또한 그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우스개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대한민국은 하나님 올바르고 바른 길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그리고 또한 혼란을 잘 수습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상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